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영경 작가의 작품 중에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서울의 어느 만두집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따로 들어와서는 식탁에 앉아 서로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눈물을 서로 닦아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먼저 온 사람이 초조하게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젊은 여인들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만나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두집 사장님 부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마 저분들은 옛날 첫사랑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로맨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관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달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만두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가게 부부는 너무나 반가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그렇게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할머니는 죽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다가 혼자만 모실 수 없으니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에서 그렇게 생이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견우 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그러면 천국에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것, 이 가족에 대한 것,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본래 가족은 천국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인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해가 더해갈수록 그렇지 못하죠. 가정다움, 가족다움이 점차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도 아니고 믿지 않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도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그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차원의 그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48절을 보시면 친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인데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의외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기존의 혈통적인 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고 자매고 자기 어머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의 또 다른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 예수님이 계신 집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서 그 말씀을 들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찾아왔냐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무언가를 전할 말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어지는 47절을 보면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발견하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죠? 마가복음 6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 나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죠. 부모님 외에도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 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다 믿었던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다니시는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쳐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니기에 붙들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형제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아니라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걱정에 휩싸여서 이 자리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은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했던 것과는 너무나 차별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또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소문을 가족이 들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온 그들, 얼마나 예수님을 걱정했기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 광경을 본 그들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듣고 있는 친형제, 친어머니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5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도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땅에 주어지는 육신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도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면 진정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 한 가족됨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2008년에 미국에 와서 시간을 쭉 보내다가 2019년 7월에 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처가 식구와 함께 여행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모님과 처제가 이열에 있는 UPMC 병원 중환자실에 20일 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었기에 이어리까지 병원까지는 7시간이 넘는 그 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가정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듣고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열일을 제쳐두고 그 먼 거리를 당일 일정으로 그렇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오셔서는 음식이며 각가지 필요한 것들을 잔뜩 싸가지고 오셔서는 저희들에게 챙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 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위로,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또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위로와 이런 사랑이 흘러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족됨 있기에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디 아픈 분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만 듣게 되면 막 음식을 싸서 문 앞에 조용히 갖다 놓는 분도 계시고요. 밑반찬을 이렇게 싸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챙겨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대신 장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큰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이 있기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 영적으로 거듭난 진정한 가족됨이 있기에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혈통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혈통적인 그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혈통을 넘어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가족 안에서 누리는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육적인 그런 가족 안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맞습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도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모두 다 떠납니다. 그때 정말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을 천국에서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어 있다면 부족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 이 질문에 의심이 가거나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은, 거듭나는 일은 없으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변화된 예수님의 그 가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은 마음을 함께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가정에 큰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했다 말씀드렸죠. 제가 몰던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장모님이 계셨는데요. 장모님이 헬기를 타고 그 근처에 있는 제일 큰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ICU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생사가 오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제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중환자실 아니면 복도를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섬겼던 한국, 미국 거쳐갔던 그 모든 교회 그리고 모 교회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연락을 드렸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가족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그 중환자실에 계셨는데도 급격하게 차도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주 위중한 상태였기에 수술의 그 여부, 그 보더라인에 있던 그런 상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여러 명의 의사가 의논하고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고 난 이후부터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도를 보이며 의사들도 깜짝 놀라면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한 곳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시켜 주셨고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장모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이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지난주
오늘도 방긋 웃으면서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귀염둥이 한결이가 지난주 목요일 날 수술했습니다. 이 수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중보기도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술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한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었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족이 누구인가요?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듭남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지 못한다면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도 완전한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완전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것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라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 되는 그 가족, 우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천국 공동체만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이런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